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죄 외에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 원하고 십자가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죄의 문제, 여러분 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죄 때문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죄의 속성은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떳떳해요. 근데 죄 지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죄 지으면요, 자꾸 아내가 남편 피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죄 지으면요, 자꾸 남편이 아내 눈을 못 맞춰요. 피해요. 자식이 죄 지으면 부모 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이 죄 지은 이 속성이 뭐냐가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죄 짓기 전에는 기뻐 뛰며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싹 숨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시작하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말했잖아요. 결국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에는 동물 한 마리, 어린 양이 희생되었지만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시대 보세요. 점점 모세 시대 보세요. 죄가 많아지다 보니 제사의 종류도 더 많아졌어요. 아담과 하와 시대 그 한 마리 어린 양의 그 사건, 가죽옷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는데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죄를 씻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였잖아요. 제사의 종류도 많아지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막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사도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또 그 제사장 앞에 왔을 때 제사장은 그 사람의 지은 죄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그 사람이 가져온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걸 죽여요. 그리고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은 죄, 이 소가 대신하여 이 양이 이 염소가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성경은 자기가 잡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약 시대로 보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칼을 가지고 멱을 탁 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두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만 그 제사가 합당한 제사가 될 수가 있어요.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에 보세요.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벌받은 사건이 있죠. 왕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어떤 사람은 왕이 되었는데 문둥병이 되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블레셋 대군은 쳐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서 왕이 애따 모르겠다 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크게 책망을 받고 꾸중을 듣죠.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시야 왕을 보세요. 우시야 왕도 자기가 제사장 외에는 분향할 수 없는 건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제사 드리는 과정 중에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나가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우습게 드리지 마세요. 주보나 쳐다보고 있고 다리 꼬고 있고 예배 그렇게 드렸다간 큰일 나요. 예배를 무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으셨죠. 히브리서를 읽으셨는데 히브리서 5장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보면 아론의 계열이죠.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그것을 감당했어요. 성전에서 하는 일은 아론의 그 레위 지파 족속 위에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레위 족속을 선택해 주시고 레위 족속을 통해서 성전, 예배, 성전,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성전 그 성물을 만드는 일, 천막, 성막을 지키는 일을 레위 족속 외에는 그 누구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그 레위 족속을 먹여 살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12지파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레위 족속의 아론의 그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래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 제사는 뭐예요? 그래서 제사는 감사죠. 감사. 먼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게 되어서 이렇게 남석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접속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이게 제사, 예배의 첫 번째 정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상태에서 주여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겁니다.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을 때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의 기도로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부류로 나오죠. 세 부류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믿음은 이제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제사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무엇이? 제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아론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고 더 높은 제사장이다. 두 번째, 나 예수는 오늘 5절에 나와 있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고.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고 높은 제사장이다. 이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예수로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내가 단번에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되었도다 라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것을 바쳤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또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또 바쳤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면 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또 바쳤어요.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나 예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 주셨노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가 우리를 성소를 떠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 사랑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고마운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지금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부님이 다 듣고 그 이제 성도가 와서 또 이 죄를 회개하는데 그 역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요. 자 목사님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라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대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단 우리는 그 멜기세덱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졸립네. 오늘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메시지를 좀 이상하게 전하실까? 계속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요, 이 사람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지금 말씀, 이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그 접붙임을 당하지 못해서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 말씀의 초보에, 그냥 젖을 먹을 때,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요. 그러네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뭐예요? 고기도 막 질근질근 씹어 먹잖아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꾸 좀 이상하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것은 내가 지금 말씀에 대한 초보구나. 말씀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보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젖을. 그러나 말씀의 달인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의 초보를 떠난 상태인데, 오늘 주님, 오늘 말씀은 좀 아리까리 알쏭달쏭 긴가민가 좀 합니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자신을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참 많이도 안 읽었구나,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좀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좀 게을리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가벼운 생활 속에서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잘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큰 복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데 나는 아론보다 더 우월한, 아론보다 더 존귀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는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모든 제사는 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이죠.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제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내가 그 멜기세덱의 라인으로 내가 대제사장으로 왔노라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옆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그 가나안 5 왕들에게 잡혀가지고 인질로 잡혀서 심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내 조카 롯,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처로 가다가 결국 그 지역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으라고 포로 잡혀 고생하는구나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318명의 칼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용병들이죠, 데리고 가서 그 5 왕을 다 쳐부셨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17절에 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 때 누가 왔다고 했어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왜 하늘의 제사장,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녀를 많게 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자기 조카 롯에게는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존경받을 일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손에는 어떻게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왜?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손에 피가 묻혀져야 돼요. 피가 씻어져야 돼요. 피가 씻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야, 저 아브라함 내가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가 가서 멜기세덱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씻어주는 일이잖아요. 너 가서 아브라함의 죄를 씻어라. 그래야만 내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번성번창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떡이 뭐라고 했어요? 내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포도주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피다. 이것을 성찬 예식을 그때 거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막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금요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세족식이었고 그다음 성만찬 예식을 해서 이 떡은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 피는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피,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셔라. 그런데 이것을 멜기세덱이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끗게 된 다음에 바로 창세기 18장에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분명하신 분이에요. 오늘 선악이 분명하다고 말을 했죠.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너 말고 너 자식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야. 보세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못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피 묻은 모든 죄를 다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거 말씀 대단한 거죠. 아론의 계열, 아론 레위 지파 족속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어느 지파 소속이죠? 유다 지파 소속이죠. 유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 가문에서 아론의 자녀들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야,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아론의 라인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라인이야. 하늘나라의 제사장의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분이 예수야. 그리고 멜기세덱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모든 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속의 죄사함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으셨다. 그게 오늘 1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선택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서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느니라. 참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이라는 그 응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계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하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그 라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들이 그 죄를 범했을 때는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지가 먼저 죄인이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남의 제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참신이요, 참 인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어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십자가에서 죽고 나신 예수님은 그다음에 제물 그 이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 이상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음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1시 동안도 너희들 나와 깨어있지 못하느냐? 1시라는 게 1시간이거든요. 그런데 3번씩이라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또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됐다, 그만해라 하고, 아버지여, 팔만한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요.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실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한번 크게 띄워주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자, 여기서 응답하신 게 있죠. 뭐냐?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게 오늘 43절에 나와 있죠.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 천사는 무엇입니까? 메신저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사의 입을 통해서 전령이죠, 전령.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태어날 때 뭐라고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피식 웃어버렸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란 아들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비웃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하는 일은 말하는 거예요. 전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43절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입 딱 다물고 예수님께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말씀을 주셨어요. 천사가 나타나 준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2편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전해준 예수께 나타나 예수님의 힘을 더하신 이유가 뭐냐? 천사가 나타나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지금 아버지요, 난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딱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몸부려서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은 겟세마네 그 지역에는 감람나무가 참 많이 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를 쥐어 짜야지 뭐예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엑스트라 버전 최고의 올리브 기름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겟세마네 그 쥐어 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온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 짜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 않느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될 거야. 그래서 너가 지금 십자가를 죽을 때는 제물이 되지만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의 속죄소에서 너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아멘 하고 힘써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서 선택받으시고 부르심을 받으셨으며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아담이 죽은 곳이 어디냐? 아담이 죽은 곳이 그 모리아 땅이래요.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제물로 그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곳이 아담이 죽었던 장소랍니다. 그게 모리아산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 장소. 바로 아담이 죽었고 아담이 930살 살고 죽었죠. 그리고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이삭 대신에 숫양을 수풀에 걸려놓고 그 양을 바로 그 아담의 그 무덤 위에서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친히 모든 걸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실 것이다. 바로 그 모리아 땅. 바로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선 골고다, 겟세마네, 그 골고다 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떻게 됩니까? 흘러 바로 그 밑에가 모리아 땅이요, 모리아산이었고 바로 그 밑에가 이삭의 번제단을 드렸던 곳이고 바로 그 밑에가 아담의 죽었던 거기에까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흘러서 아담의 피가, 아담 그 죄악의 피를 주님께서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사건,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 너무나도 놀라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차고 넘쳐 젖어들길 원합니다.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십자가, 바로 그 사랑 안에, 그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능력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론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사건 앞에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서 선택받으시고 부름받으셨으며 또한 응답받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